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아너게에서 제자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실 때가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다 돼간다 라고 하지 않고 승천하실 때가 다 돼간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승천하실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볼 때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누가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아십니까? 의사였습니다. 누구의 의사였죠? 사도 바울의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몸을 돌봐줬던 그런 의사였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누가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어디까지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는 무엇까지 다 알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이후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시각을 조금 더 넓게 잡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됐구나, 그 정도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어디까지 확장하느냐,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이 누가는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보시면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가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것까지 누가는 마음속에 다 염두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시각을 좀 좁게 보지 마시고 성경을 좀 더 넓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더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사건만 보지 마시고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시각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지금 당장은 어떨까요?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가 이 누가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론에서 이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승천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5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경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빨간색 글씨로 써 있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올라가기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는 성경에서 언제나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요. 어디에 대해서는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지형 자체도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도 올라가지만 지리적으로 볼 때 과연 예루살렘이 올라가는 길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죠?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루살렘과 관련하여서는 항상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예루살렘을 중요한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게 상징적으로 여겨지는 지역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을 굉장히 높여서 쓰는 겁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리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 내려가야만 하죠. 그런데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서 이제 한번 말씀들을 좀 볼 건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내가 승천을 앞두고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굳게 먹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이제 내가 곧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제 나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멸시를 받게 될 것이고 조롱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많이 새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된 거죠.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멘. 자신과 함께하는 그 사자들이 제자들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나보다 먼저 가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기 때문에 뭐 가서 머물 숙소를 알아보게 하든 아니면 그곳에 가서 뭐 잠시 머물 어떤 걸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내는 장소가 재밌습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마리아인의 마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생각해 보면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중에 갈라진 이후에 이제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뒤엉켜지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땅이 순수한 유대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혼혈 민족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사마리아 땅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땅은 부정한 땅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믿는 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무시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통행할 때는 언제나 그 땅을 가로질러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빠른 길은 이 길로 직진해서 가는 길이죠.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렇게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 땅은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다녔느냐? 이 요단강을 끼고 요단강을 따라서 쭉 길게 내려와서 유대 광야가 있는 아주 험난한 길로 다녔습니다. 사실 이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닙니다. 거리로는 짧아 보일지 몰라도 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아주 험난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서 가야 하는 힘든 길이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반대편으로 이쪽 지중해 해안가를 끼고 멀리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혼혈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지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러 그 길을 지나지 않고 뺑 둘러서 다녔던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언제나 유대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혐오주의자들이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늘 비방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 방해를 했습니다. 괴롭히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땅에 지나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대립이 있는 사이였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떠줬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그분은 구원자다라고 그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그 사건을 기대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5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던 아주 아름다운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 이유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 말은 이 사람은 뭐다? 유대인 남자구나. 그러니 이 사람은 혐오주의자고 이 사람은 차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마구 방해하는 겁니다. 회방하고 이 땅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그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아주 재밌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5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들은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70명씩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실 때 이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뭘 경험합니까? 병 고치는 일이나 귀신을 쫓는 일이나 그러한 많은 역사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들의 마음속에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일종의 유대인으로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만연하지 않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아주 사이가 먼, 우리와는 아주 거리가 먼 자들.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본다? 자기를 높게 본다. 여인은 저 밑에 있는 아주 비천한 죄인이라고. 그 시각을 이 제자들도 그대로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에서건 저러한 이유에서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성경은 뒤에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명의 아들 형제들,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보와 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와 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에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별명을 주었다란 얘긴데요. 이 별명을 준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별명을 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누가 그 별명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들에게는 그러한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보아너게. 예, 헬라어로는 보아네르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들, 우레의 아들들. 이 두 사람이 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느냐? 성격이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아주 불같다는 얘기입니다. 즉각적이고 화를 잘 내는, 욱하는 성질이 많은, 아마 그러한 기질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형제가 동일하게 둘 다 그랬던 것 같죠. 같이 움직이면서 아까 우리가 말한 것, 읽어본 것처럼 저 마을을 다 멸해버릴까요? 막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의 형제들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네는 우레의 아들들이다, 뭐 이렇게 별명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급한 성격을 보면서.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 두 형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치다란 말입니다. 훈계하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막 나무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언가 분명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한 겁니다. 단순히 잘못했어 이걸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과 그러한 생각들은 위험한 거야. 너희들이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옳은 생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가르침에도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혼을 내죠. 그런데 혼낼 때 혼내는 목적이 더 강하십니까? 아니면 가르치는 목적이 더 강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뭐가 더 강하죠?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더 강하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구 하나는 울어야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형제들을 향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뭘 가르치셨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뒤에 이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두 형제를 향해서 에피티마오, 그들을 훈계하셨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셨다라는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뭘 가르쳤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끝은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끝이 납니다. 아마 말씀이 여기까지만 이렇게 끝나 있으면 오늘 말씀에서 도대체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뒤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무언가 명확하게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무언가 깨달을 수 있을 만한 힌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다 보십시오. 제가 오늘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책 본문 내용을 읽기도 바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잘 보시면 저처럼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보냐면 그 맨 밑에 바닥에 있는 숫자와 글자들까지 봅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바닥에 어떤 숫자와 글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글자들은 뭐라고 이렇게 막 써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본들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본은 없습니다. 다 옮겨 쓴 사본들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원본에 제일 가까운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건 대문자 헬라어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소문자 헬라어로 쓰여진 건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성경을 직접 썼을 때 당시에는 대문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글자를 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나중에 발견된 사본들의 해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후에
한 3세기, 4세기쯤 지나면서부터 대문자로 쓰는 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자를 좀 간편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마치 요즘 젊은 사람들 말 어떻게 하죠? 줄여 쓰는 것처럼. 그렇죠? 말을 길게 안 쓰고 말을 줄여서 씁니다. 엄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 카드. 학생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말을 줄여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점점점 글을 조금 간소화하게 쓰기 위해서 소문자로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대문자 성경을 번역한 성경인데요. 조금 더 후대에 기록된 성경들을 보면 소문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55절과 56절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겐 뭐가 많이 남아있다? 힌트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을까.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영의 상태를 모르는도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려 왔느니라 하시고.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밑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사역을 한 건데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말을 했는지 너희는 모른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굳게 먹은 상태입니다. 51절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우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뭘 먹었다? 마음을 먹었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 말은 이제 나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더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멸해버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기록된 사본들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한다? 구원하려고 한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것과 같이 그들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사본에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이건 힌트입니다. 이 말씀까지 읽어보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셨는가? 내가 저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한다 하여도 저들을 멸할 수 있겠느냐? 저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용서함을 받아야 될 자들이 아니냐? 지난주 말씀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뭐이죠?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 놓고 보고 있는 거죠. 저들은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다. 저들은 멸망해도 당연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제자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제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날 낮예배 말씀에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다?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너게
이 두 명의 형제들은 예수님, 그들의 스승되는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보십시오. 그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서 나를 부르면서 주님, 주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나를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거란 얘기죠. 마치 오늘 이 보아 너겟스처럼 이 두 명의 형제들이 주님, 우리가 하늘의 명에서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이 주님 당신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거죠. 23절 같이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누구니?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오지만,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들을 행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앞전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에게 합당한 자는 누구냐? 나에게 와서 내가 주님 당신을 압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라,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천국 잔치에 들어가자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보아 너게와 같이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판단대로, 자기가 하는 그 정죄대로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거기서 사람들에게 거절받는 상황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되거나 어떤 사람이 병고침을 받거나 그 땅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 너게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과연 나는 보아 너게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인가? 나는 내 기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편견대로, 내가 바라보는 내 세계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보아 너게이십니까? 예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처음 따를 때, 이제 막 신앙생활 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있지만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시작되는 건 뭐냐?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이 성화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같이 나눴습니다.
그 과정이 결국 제자의 삶으로 동일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란 얘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의 노년의 별명을 얻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젊었을 땐 그가 이렇게 욱하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점점 그의 성품이 사랑의 사도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노년에 돼서 마지막에 그가 한 설교는 언제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늘 그게 그의 마지막 설교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안 어계로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보안 어계에서 제자의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질과 또한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옛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세서 그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자아와 우리의 교만함이 또한 우리의 꺾이지 않는 기질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참된 제자의 삶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은 보아너게와 같이 우레의 아들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서함을 받은 자인가를 깨닫는 순간 이제 우리는 제자로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주간 내 기질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앞세우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